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던져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던져야만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제목으로 열왕기하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솝 우화에 나오는 어떤 동화가 생각이 납니다. 아마 눈치가 좀 빠르신 분들은 마음속으로 다 예상을 하고 계실 텐데요. 한 나무꾼이 도끼질을 하다가 연못에 빠뜨렸는데, 그때 이제 산신령이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금도끼를 보여주면서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그럼 은도끼를 또 보여주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아닙니다. 이번에는 나무꾼의 도끼를 보여주면서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제서야 나무꾼이 네, 그 도끼가 제 도끼가 맞습니다 라고 이제 대답을 하죠. 산신령은 이 나무꾼이 금도끼, 은도끼를 탐내지 않고 자신의 도끼를 정직하게 이제 말했기 때문에 금도끼, 은도끼까지 다 주었다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사람이 정직하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동화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도끼를 빠뜨린 것까지는 똑같은데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연못에 나뭇가지를 던져서요,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죠. 그러니까 산신령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직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뭇가지를 던졌다라는 사실이 이 본문 말씀을 잘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나뭇가지가 뭘까? 나뭇가지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쇠도끼를 떠오르게 했을까? 이 질문을 머릿속 한켠에 잘 저장해 놓으시고 이제 저를 따라서 본문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근데 보니까 이 엘리사의 제자들이 마음이 좀 급한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받고 하늘의 기적을 계속 증거하니까 제자들이 엄청 많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던 그 장소가 굉장히 비좁아진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급한 거예요. 빨리 이사를 가자고. 좋은 곳으로, 좀 넓은 곳으로 가자, 이렇게 스승에게 재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참 인상적인 것은 지금 제자들이 자원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명령한 것도 아니고 좋은 자리를 좀 알아봐라, 이렇게 권면한 것도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더 좋은 신학교를 세우고 더 좋은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지금 발벗고 나서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 좋은 교회의 특징은요, 그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자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내가 지금 해야 될 게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늘 생각하고 이제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자원하는 사람은요, 늘 기쁘고 감사가 넘칩니다. 의무적으로 하는 건요, 기쁨이 안 되잖아요. 마음이 힘들고 무겁죠. 그러나 내가 스스로 발벗고 나서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은혜가 넘칩니다. 봉사든 교제든 예배든 그러니까 무엇이든 주님의 은혜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항상 자원하시는 분들입니다.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저희 선민교회 특징이 그거잖아요. 자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를 위해서 늘 애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원하는 심령을 늘 주목하시고 그 심령 위에 항상 만배의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 5, 6절 한번 보실까요? 본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엘리사와 제자들은 자원해서 이제 마음을 합해서 새로운 장소로 이제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더 좋은 신학교, 그러니까 더 좋은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사를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건물을 만들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게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나무를 베다가 쇠도끼를 물에 빠뜨리게 된 거예요. 그것도 자신의 도끼가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지금이야 뭐 쇠도끼를 잃어버리면 다시 사면 그만이지만 이제 그렇게 비싼 물건이 아니니까 다시 구입하면 그만이지만 이 당시에 쇠의 부치는요, 굉장히 귀한 재료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빌려야 될 정도로 희귀하고 아주 값비싼 그런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엘리사의 제자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신학생이 그 물건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신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지 생도가 쇠도끼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큰 돈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발을 동동 구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누군가에게 빌려온 물건이나 짐승을 배상하지 않았을 시에는 무조건 그 사람의 노예가 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이 법이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데요. 22장 1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곳이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짐승이나 물건을 빌려왔는데 빌려준 그 사람과 같이 있지 않을 때 짐승이나 물건을 상하게 하거나 잃어버리면 반드시 배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상하지 못하면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약의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쇠도끼를 잃어버린 선지 생도는요, 이런 미안한 마음에 힘들었던 게 아닙니다. 쇠도끼를 잃어버려서 작업이 중단되었기 때문에 슬퍼했던 게 아니에요. 지금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만 살 수 있는데 못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면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살려달라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렇게 절규하며 부르짖게 된 거죠. 제자의 안타까운 이 소식을 들은 엘리사는 즉시 나뭇가지를 베서 그 못에 던집니다. 그러자 연못 깊숙이 가라앉아 있던 쇠도끼가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나뭇가지 자체에 어떤 능력이나 효능이 있겠습니까? 나뭇가지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나뭇가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언뜻 보면 허름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십자가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지 않습니까? 율법 아래에 갇힌 인생들, 이 죄와 사망에 갇혀버린 이 인생들, 어찌할 바를 모르는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임하면 영생이 임하고 구원이 임하고 부활이 임하고 다시 솟구쳐 오르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앙상하고 볼품없고 메말라 보이지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면 그곳이 어떤 곳이든 모든 만물이, 모든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율법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어둠의 권세도 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우리가 어떤 인생인가 하면요, 저를 따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솟구쳐 오르는 인생입니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이미 승리한 인생입니다. 네, 십자가의 능력이 임한 우리는 율법의 저주가 다 끝장났고 이제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승리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십자가가 임할 때 율법의 저주는 끝납니다. 네, 엘리사가 던진 나뭇가지는 그 율법에 갇힌 인생을 다시 솟구쳐 오르게 하는 그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던진 이 나뭇가지예요, 두 번째 의미도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엘리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개척해서 새로운 터전을 가꾸고 있는데, 새로운 신학교를 세우고 있는데 쇠도끼가 물에 빠지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성지생도가 그 급박한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엘리사가 이 나뭇가지를 꺾어서 연못에 던진 거죠. 만약 엘리사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불가능했을 겁니다. 인간의 상식으로 보면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행동이잖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도끼를 끌어올리는 것도 아니고, 물에 직접 들어가서 찾겠다는 것도 아니고, 마른 나뭇가지 하나를 던져서 쇠도끼를 찾아내겠다고 하는 거니까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보면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는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지금이야말로 믿음이 던져져야 할 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연못이 쇠도끼를 삼켰습니다. 완전히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멈춰버렸고 막막하고 두렵습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갑자기 어떤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크고 작은 일들이 몰려오는 거죠. 물질의 문제든 자녀들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그런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죠. 그런데 이건 교회를 세울 때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모든 성도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마음이 돼서 교회를 세우고 봉사와 헌신으로 힘쓰며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어둠의 세력은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니까, 복음이 더욱 전파되는 일이니까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고 공격하고 핍박하고 말도 안 되는 간계와 속임수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성도를 무너뜨리고 직분자들을 무너뜨리고 목회자를 무너뜨려서 결국 이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도 그런 상황에 있죠.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쇠도끼가 빠진 연못에 우리의 믿음을 던져야 하는 거예요. 쇠도끼가 빠진 연못은 어떤 연못입니까? 두려운 연못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연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상태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요,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지금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로 선민교회를 태초부터 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도 우리 교회가 더욱 크게 부흥하는 발판으로 만들어 주실 거라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대적과 어둠을 다 드러내셔서 완벽하게 진멸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상황에, 그 환경에 던져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쇠도끼가 솟구쳐 오르는 기적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던져야만 올릴 수 있다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곳에,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그곳에, 나의 심령에, 내 삶 곳곳에 믿음을 던져야만 새로운 기적을 낚아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두려운 상황 마주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었던 그곳에 믿음을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작은 믿음도 귀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받으시고 솟구쳐 오르는 기적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던질 때 솟구치는 기적이 임합니다. 마지막 본문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네, 엘리사는 나뭇가지와 함께 자신의 믿음을 던졌고 그 결과 물에 잠겨있던 쇠도끼가 떠오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부어주신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더라고요. 엘리사는 쇠도끼를 잃어버렸던 그 제자에게 너의 손으로 직접 그 쇠도끼를 집으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직접 잡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집으라는 단어가 2번 반복이 되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의미가 아예 다른 단어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보면 똑같은 단어지만 원어로 보면 이 두 단어가 완전히 다른 단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엘리사가 말했던 집으라는 말 그대로 밑에 있는 물건을 집어서 들어 올려라, 이런 뜻이고요. 제자가 집었다라는 건 정확히 말하면 취했다,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쇠도끼를 올리는 이 기적은요, 누가 일으켰습니까? 엘리사죠.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 엘리사를 통해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입니다. 그러면 사실 쇠도끼를 잃어버린 제자가 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너의 기적이다. 이건 너의 승리다. 이건 너가 취해야 하는 승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자신이 기적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거저 주시죠. 그것을 가리켜 은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을 주시면서,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것을 반드시 너의 기적으로 취하라, 너의 승리로 취하라,
반드시 믿음으로 내가 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승리를 취하라 라는 건 어떤 뜻일까요? 정확하게 기적의 하나님을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지고 느끼고 뼛속까지 경험하는 인생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나의 승리를 선포하고, 나의 기적을 간증하며 살라는 거죠. 만약에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쇠도끼를 집으라 이 명령하지 않았다면 제자는 평생 이 사건을 이렇게만 기억했을 겁니다. 엄청난 능력을 가진 엘리사가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었지, 참 감사했지, 참 좋은 일이었지. 그러나 실제로는 엘리사의 명령에 순종해서 물에서 떠오른 쇠도끼를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았잖아요. 그래서 제자는 이 사건을요, 내가 체험한 승리,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경험한 승리라고 기억했을 겁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눈으로만 본 게 아니라 직접 만지고 느끼고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평생토록 이 승리의 깃발을 높이 들고 살았을 겁니다.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니까, 자신의 손으로 직접 잡은 쇠도끼이니까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승리의 경험이 있으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항상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느껴지니까, 그 주님이 내 손으로 만져지니까 담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예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부천에 있었을 때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이랑 자주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10명이 넘는 꼬맹이들이랑 그 3층에 올라가면 큰 방이 있잖아요. 큰 방에서 놀았는데 애들이 매일 하자고 하는 놀이가 예수님과 사탄이 싸우는 놀이에요. 그걸 제일 좋아했어요. 그런데 치사하게 자기들만 예수님하고 저는 예수님을 안 시켜줍니다. 그러면 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네, 정해져 있죠. 저는 항상 이제 만년 사탄인데, 제가 사탄이 돼서 이제 예수님이랑 천사들이랑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이제 치열하게 싸우다가 애들 중에 이제 예수님 역할을 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럼 그 애가 예수님 파워, 네, 이렇게 하면 바로 이제 고꾸라져서 제가 죽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죽을 때 그냥 숨이 끊어지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손을 직접 잡고 제 가슴을 찌르게 했어요. 그냥 죽을 수도 있었지만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고 싶었거든요. 너희의 이 작은 손으로도, 이 작은 믿음으로도 사단을 이길 수 있다. 너네가 이길 수 있다. 이 승리의 경험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면,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주셨다면, 크고 작은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을 항상 믿음으로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직접 만질 수 있고 생생히 느낄 수 있는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승리를 나의 것으로 취할 때 내일도, 앞으로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시겠습니다. 승리를 취할 때 담대한 인생이 됩니다. 네, 오늘은 결단 찬양이 아니라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로운 직분자들을 무려 87명이나 세워주셨습니다.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우는 칭직한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축복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으로 축복할 텐데요, 원래 가사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이건데 날 부르신 뜻이 아니라 널 부르신 뜻,
너의 생각보다 크고. 네, 이렇게 가사를 바꿔서 우리가 축복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이해되셨죠? 네. 자, 그러면 우리 먼저 피택 권사님들부터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겠어요? 네, 우리 손 뻗어서 축복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교회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깨끗이 믿네. 우리 권사님들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네,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는 안수 집사님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네, 이제 한번 해봤으니까 더 잘하실 거라고 믿고요. 네, 두 손을 뻗어서 우리 웃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교회 너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깨끗이 믿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에 또 선봉장이 되어주실 우리 장로님들 자리에서 잠시만 일어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똑같은 가사로 같이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널 부르실 때 생각보다 크고 널 향한 교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깨끗이 믿네. 널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교회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널 깨끗이 믿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말미암아 율법과 죄의 권세는 다 끝장난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뛰어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인생에 솟구치는 기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